지난번 폭우 기도 말씀 중에도 있었는데, 지난번 폭우가 이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 청양에 제일 많이 내렸죠. 특히 정산이 최고로 많이 내렸습니다. 그 정사면이 목면 그쪽이랑 여기 우리 청남면 이쪽이랑 해서 그 뚝방이 터져가지고 잠겨가지고 지금 피해 복구를 하고 있는데, 이 폭우로 인해서 이제 물에 잠겼던 지역의 복구가 지금도 한참 중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 폭염 너무 더워가지고 이 작업하기가 너무나도 힘들다고 합니다. 이 밥차가 와서 밥을 하는데, 밥을 하면 또 불을 쓰니까 너무 덥잖아요. 그래가지고 밥차가 하다가 이제 그 불렀던 밥차들이 이제 하기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이 마을 이제 뭐 의용소방대나 아니면은 그 마을 자치 순찰대 같은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배당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 폭염 속에 여전히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시간 되시면 또 도움도 주시고 또 기도로 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또 이어지는데요. 지난번에 보면은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리신다고 했어요. 그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서하시는 일을 보고서 그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일이 곧 누구의 일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일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를 지난 시간을 통해 우리는 알았습니다. 오늘 2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한 누구에게 뭘 맡기시냐면 예수님에게 심판을 맡기시죠. 심판. 이 정죄의 심판까지 맡기시는데, 이것은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사람들을 살리신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누구한테서 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3절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권위가 오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공경하지 않는 거다?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일에서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역시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눈에 안 보이는 일은 우리가 말하긴 좋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 사람이 진짜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일은 금방 드러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을 실천했는지 안 했는지가 금방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이 뭘로 드러나야 돼요? 행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내 마음이 가는 곳이 내 몸도 당연히 따라오게 돼요. 이것은 바꿔 말하자면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이 주로 힘써서 일하는 일, 주로 자기의 시간을 들이는 일이 그 사람이 중점적으로 뭐예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일이에요.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텔레비전에서 어떤 분이 뒤늦게나마 자기 나이 50이 넘어가지고 취미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림 취미를 발견하셨는데, 이분이 일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자기 일이 있어요. 자기 일을 다 마치고 와서 그 그림을 그리는데, 접시에다 그림을 그리는데, 접시에다 이렇게 쬐그만 그림을 하나 그리는데 몇 시간이 걸리냐면 6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일을 다 마치고 나서 그 6시간 동안 그 앉아가지고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자기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림 그린 데에 가 있다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이 얼마나 내가 나에게 가용된 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이 무엇이냐, 이것에 따라 내 마음이 누구한테 가 있는지, 무엇에 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뭐 좋아한다, 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 입으로만 막 한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하는 그 삶의 그 자체 기준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려고 그 말씀이 내 머리 안에 있지 않으면 뭐예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일에 나와가지고 잠시 우리가 목욕탕에 가가지고 일주일 때를 1시간 동안 벗기는 것처럼 그런 벗기는 것에, 내 마음의 뜻을 벗기는 것에 멈춰서는 안 된다. 항상 우리가 어때요? 무슨 일을 하고 나면 뭐예요? 깨끗하게 하려는 사람 뭐예요? 자기 손도 씻고 발도 씻고 하죠. 무슨 일을 하고도 손을 씻잖아요. 그 손을 씻듯이 그건 뭐예요? 내가 항상 청결을 유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손을 씻는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항상 내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어떠한 기회나 틈이 보이면 하나님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 자리가 믿는 사람들과의 자리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자리건 상관없이 회식 자리건 그렇지 않고 뭐 놀러가서 여럿이서 좀 음주가무를 하는 자리여도 내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으면은 그 기회가 될 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죠?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은 그런 자리가 마련해 주고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주저하게 된다. 말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잘 모르니까. 내가 잘 모르는 것은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사람은 자기가 잘 아는 것은 자꾸 나와요. 왜? 내 안에 담긴 것이 그거니까. 근데 그 안에 내 안에 담긴 것이 그게 없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말을 못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을 못해. 다른 사람한테. 믿는 사람한테는 누구든지 말할 수 있어요. 왜? 어함이 아하고 다 알아들으니까. 근데 믿지 않은 사람한테 그것을 얘기할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궁금해하는 점을 내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담겨져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신경 써야 돼요. 즉 보이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천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축약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공경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4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뭘 얻는다고 했어요? 영생. 네, 영생을 얻고 정죄,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즉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심판은 무엇입니까? 네,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일이죠.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대부분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죄가 있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죄값을 묻는 일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악한 일을 하면 뭐예요? 심판을 받는 것처럼 자,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재판을 받죠. 재판. 범죄를 저지르면 재판정에 가서 재판을 받잖아요. 예? 이 재판을 받는 걸로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따라서 예수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죄가 없으니까 재판 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재판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29절 말씀이랑 또한 상통이 돼요. 29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 때문에 심판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재판정에 가서 재판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죄가 없고 죄의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자,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의 말씀이에요? 누가 대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어떤다고 그랬어요? 예, 살아난다. 살아난다. 이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 살아나는 건 단순히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신다. 근데 여기 보면 25절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 2000년 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때가 바로 이때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곧 그때라는 거야. 내가 영생을 얻게 되는 때가 바로 그때. 우리가 뭐 보면은 이단 중에 네가 물의 세례를 받은 거 말고 성령 세례를 받은 때가 언제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들이 성경에 근거 없이 막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 딱 집어서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는 이거 갖다가 근거 자료는 안 돼요. 왜냐면 말씀을 내가 접했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변화를 일으키는 그때가 내가 어떤 때요? 네. 그래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그때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맡깁니까? 늘 맡기지 못하죠. 항상 이 마음속 안에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이 서로 싸워요. 자, 인디안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어떤 속담이냐면 악한 늑대와 착한 늑대가 있대요. 마음속에는 악한 늑대와 착한 늑대가 있는데 누가 이길까요? 아니에요. 먹이를 더 많이 준 늑대가 있대요. 먹이를 더 많이 준. 그럼 내 안에 하나님께 더 신경을 쓰고 하나님 마음에 더 내가 시간과 관심을 기울인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될 것이고 나한테 신경을 더 많이 쓰고 내 일에 더 중점적으로 관심을 둔다면 누가 할게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 안의 주인을 하나님께로 하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더 신경을 써야 된다? 하나님께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 신경을 쓰면 내일은 저쪽 안드로메다에 가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일에 신경 쓰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일을 책임져 주신다고요? 나의 일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내일만 신경 쓰면 하나님이 내 일을 챙겨주시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나는 이미 모든 일이 해결이 돼요. 맡기지 않으면 그 일을 누가 해결해야 돼?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야. 내 능력으로. 내 능력. 내 주변의 도움을 어떻게 받았었는지 내 주변의 능력을 내가 긁어오는 것도 자기 능력이겠죠. 자기 스스로 어쨌든 해결해야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은 그런 일들은 네가 신경 쓸 필요 없이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처지나 상황과 형편이 되더라도 마음속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맡기기 때문입니다. 나를 맡기지 못한 사람은 불안해요. 불안하다는 거 보면 내 마음이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일은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뭐에 관계없이 건강과 시간에 관계없이. 그래서 26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안에 생명을 갖고 계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생명을 갖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 일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진 걸까요? 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듯이 예수님 안에도 생명이 있는데 이 일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진 걸까요?
우리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 한번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장 4절. 자, 1장 4절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이건 뭐예요? 태초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이미 그 일이 있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듯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거는 태초 전이라고요. 즉 원래부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계신 거예요. 태초 이전부터, 이 세상이 생기기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2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의 권한을 주시죠. 심판의 권한. 자, 이건 뭐냐면 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믿게 되면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시작이 누구서부터 시작됐어요? 사람들에게? 네.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사역이 누구로 마무리된다고요? 심판까지 주어주신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계시록 22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 말씀 신약 423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 한번 찾으신 분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니라. 네. 뭐라고 했어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처음 시작이요 마지막 마무리까지 이루어지고 심판까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까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과 끝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안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든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나를 맡기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든가 아니면 내 멋대로 살다가 심판의 부활로 맞이하든가 둘 중 한 가지. 기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있을 그때가 기회예요. 우리가 죽고 나서는 죽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잠잔다. 영원한 잠을 누릴 때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잠든 시기에는 우리가 선택할 방법이 없어요. 끝이에요. 끝. 우리에게 기회는 깨어있을 때. 깨어있으라고 해요. 늘 깨어있으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어있으라. 우리가 잠들면 선택할 수 있지 않아요. 선택의 기회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기회를 누리고 우리가 이런 기회 속에 사느냐, 우리가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그것을 독점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보냈지만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셔서 직접적으로 아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않았어요. 아니, 나는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을 시대에 나는 있지 않았으니까 나는 상관없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해가지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왜? 누가 더 소중해? 그래요. 내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뭐부터 보냐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은 나예요. 좋고 나쁜 것의 가치 판단의 기준은 나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좋으면은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손해가 된다? 그러면 가차없이 등을 돌려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아시죠?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어요. 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그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자취를 감췄어요. 예수님의 단 한마디. 너희가 빵을 보고 온 거지 나를 보고 온 게 아니다. 즉 나한테 유익이 있으니까 온 거지 네가 진짜 하나님을 공경해서 온 게 아니야. 그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야, 더 이상 이 사람한테 얻어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판단이 되는 거야. 나한테 유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구름대 같은 그 사람들이 그 군중들이 제자들이 등 돌리고 갔어요. 더 이상 나한테 유익이 안 되겠다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얘기하세요. 그 12 제자들. 너희들도 가리를 너희들도 이 사람들처럼 이제 등 돌리고 이제 너희 유익을 찾아서 떠나겠냐고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렇듯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내가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주님 말씀이 가득 차 있는지에 따라서 나의 가치 판단이 틀려지고 그 가치 판단에 따라 나의 행동과 생각이 틀려지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그게 내가 하는 행동과 말을 통해서 다 나와요. 내가 좋아하는 말, 내가 신경 쓰는 얘기가 나오면은 눈이 다 말똥해져요. 근데 나에게 관심 없는 얘기, 내가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은 얘기가 나오면은 그냥 다 자장가처럼 돼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없는 것들이 나에게 관심을 끌지 못해요. 내 안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가장 점검하기 좋은 때가 어딘데요? 바로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왜? 예배 시간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관심이 가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관심이 안 가는 거예요. 내 관심이 가는 쪽에, 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더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어떻게 녹아 들어갈 수 있을까? 그 관심이 있지 않고 그렇다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내 안에 없는 것이 다른 쪽에서 자꾸 부어준다고 해서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다면 내 안에 없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안에 없는 것들을 채워넣어야 돼요. 내가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채워넣어야 돼요. 채워넣어야지 내가 그곳에 관심을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한 곳에 내가 관심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힘써서 일하지 않은 곳에 내 관심이 간다 안 간다? 가지 않아요.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신경 쓴 곳에 내 관심이 가게 되어 있어요. 절대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하지 않은 곳에 내 관심이 가지 않아요. 내 마음이 가지 않아요. 내 시간과 노력과 열정이 투자되지 않은 곳에 내 관심이 갈 리가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내 시간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시간이 되겠다.
28절에 보면 죽은 자들도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그 일이 무엇이냐면 부활이에요. 부활인데 바로 육신의 부활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아까 전에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같이 했듯이, 신앙고백을 했듯이 사도신경이 뭐라고 나와요? 구버전에서는 몸이 다시 사는 것, 신버전에서는 뭐라고 돼요? 몸의 부활이라고 하죠. 정확해요. 몸이 마지막 날에는 모든 죽었던 사람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자 모두가 부활하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자는 영생의 부활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의 부활. 심판의 부활은 뭐예요? 정죄의 부활이죠. 죄값을 묻는 부활.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을 얻느냐?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값이 다 치러지고, 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미 죄값이 다 치러졌기 때문에 재판 받을 일이 없어요. 심판 받을 일이 없어요. 그것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심판을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를 맡긴 자만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아는 것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보면 귀신도 안다고 그랬어요. 귀신도 하나님 안다고 그랬어요. 사탄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 말씀. 그들은 더 잘 알아요. 근데 그것을 뭘로 이용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 새끼로, 마귀 새끼로. 그리고 바리새인들한테 욕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 아비는 사탄이라고 해요. 사탄. 그 바리새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모든 자들이 마귀 새끼예요. 마귀 새끼. 이런 자들은 뭐예요? 성령을 거역하고,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다 용서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어떤 죄만 용서 못 받는다고요? 성령을 거스르는 죄. 이게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죄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자. 내 개인적 사치나 나의 그룹에, 내가 속한 집단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은 성령을 거스르는 자예요. 이들은 용서받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정죄받을 사람들은 그래서 정죄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더욱더 조심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갖고 사는가? 아니면 단순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무언가 얻어보고자 할게. 그래서 그 유명한 농담도 있잖아요. 천국에 가니까 이 목사 보기가 어렵다고. 목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예수님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고 벌떡 일어나신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만큼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요. 그 어떠한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따라
나의 유익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처지와 상황에 처하더라도,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오더라도 내가 말씀을 전할 때는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믿는 자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께 나를 맡긴 자예요. 자,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291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미 나는 새 사람이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여전히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이미 새 사람입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 우리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 신약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이다. 아멘. 예수님이 뭐가 되신다고요? 생명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 되신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썩어질 그런 육신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되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사람들이 다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 죽음마저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영생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잡고 휘두를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뭘로 괴롭힙니까? 불안감, 공포, 죽음, 이런 걸로 괴롭히는 거예요. 너가 갖고 있던 것을 내가 뺏어버릴 수 있다는, 그리고 빼앗기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것으로 우리를 괴롭혀요. 너가 잃어버릴 수 있다. 너가 비참하게 될 수 있다. 너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너의 처지와 상황과 형편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고 하셨어요. 그 어떤 처지와 상황과 형편이 죽음까지도 우리를 옥매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진정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왜 자유를 주냐면 바로 세상이 주는 속박과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망할까 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성공 못할까 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어떤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도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바로 위에가 밭이에요. 경사면 엄청나게 가파라요. 거의 한 80도 될걸요? 7, 80도? 여기 계속 비와서 여기 무너져 내리면은 여기 교회 여기 다 여기 토사로 되는 거예요. 토사로. 근데 어떻습니까? 그 많은 위험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쪽을 터트리셔서 그쪽으로 물길이 나서 거기가 물을 다 나갔어요. 웅덩이가 막 이만큼 파였어요. 이렇게 경사면에 거의 나무가 뿌리가 보일 정도로 파였어요. 왜 파였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많은 물이 그 밑으로 다 흘러간 거예요. 그 많은 물이 이쪽으로 밭으로 해서 우리 쪽으로 밀려왔으면은 이 경사면이 어떻겠습니까? 이번 물난리로 산 밑에 있는 집 무너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산적 피해를 봤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불안해, 그 위험 속에서도 우리 가족들이 편안하게 잘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잘 수 있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께서 무너뜨려서 우리를 데려가셔서도 우리는 뭐가 있기 때문에?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잘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우리가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상황과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나를 어떻게 하신다? 지켜주신다. 잠깐의 고난은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30절에 보면 하나님 뜻대로 심판하시기에 예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30절 말씀은 또 19절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자,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이 곧 누구의 심판이에요? 예수님의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죽었던 모든 이들이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이미 죄값을 치렀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심판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렇게 심판을 받지 않는 자들, 정죄를 받지 않는 자들이 했으면 하고 바라시는 일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맞아요. 복음 전하는 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사역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그래서 이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혜택만 받고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혜택만 받고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면, 자, 우리가 구원받아서 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님 다시 배울 날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까요? 부끄러움 없어야지. 찬송도 있잖아요. 부끄러움 없어야지.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러움 없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서 믿지 않는 자들, 아직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한테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적실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을 적실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빈 그릇인데 어떻게 적셔? 말씀이 있어야지 그 사람을 적시고 또 채우고 적시고 또 채우고 적시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젖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자, 주님을 사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아,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도움되는, 내가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그 말씀이랑 관련된 일들을 생각해요. 묵상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 찾은 뜻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실천해야 돼요. 실천. 그 실천하면은 누가 봐요? 실천하면 누가 봐? 우선 내가 보죠. 실천하는 사람이 보죠. 그리고 그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다음에 내 주변 사람이 보게 돼 있어. 그래서 믿는 자는 뭔가 틀려야 돼. 뭔가 틀려야 돼. 뭔가 틀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틀려야 돼.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가 하는 일들을 실천할 수 있어요. 그 옳다고 하는 일들은 어디 있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늘 실천하는 우리 주천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주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공정하신 심판을 하시는 주님, 우리 앞에 기회의 창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선택하여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로서 모든 이들에게 이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말씀 전하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뜻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힘써 일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심판의 부활에 머무르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이 세상 사람들이 온전히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